누가 살까? 14장을 우리가 좀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소중하고 방대하고 깊이가 너무 깊어서 100분의 1도 퍼내지를 못하는 이 생수를 붙들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절까지 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는 바리새인들과 한번 변론을 한 거 빼놓고는 거의 세상에 이제 아무도 만나질 않았고 예수님 제자들만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찬만찬을 하면서 발을 씻어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14장에 와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면서 전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14장에 와서 우리 근심의 완전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상고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심이 왜 생기는가? 우리의 마음이 왜 요동을 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우리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마음을 엉뚱한 데 두고 사니까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근심이 생기면 즉각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또 쓸데없는데 마음을 붙였구나. 사람한테 마음을 붙여봐요. 밥 먹을 때는 좋아도요, 돌아서면 원수 같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마음 붙여도 재미가 없어요. 인생살이가. 왜냐? 온통 사람뿐이잖아요, 세상에. 그렇다고 걔들하고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붙일 곳은 사람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부부 사이도 아니라고요, 돈은 더더욱 아니고요. 어떤 것도 세상에 마음을 붙이지 말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면서 너도 나랑 같이 죽자 그랬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으면서 세상에다 마음을 주겠냐 이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세상에 마음 붙이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어내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양식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그렇게 돼야 정복이 되는 거예요. 정복이. 한 번 먹고 정복이 됩니까? 한 번 먹고 고혈압 떨어집니까? 한 번 먹고 우리의 재성이 없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고 이제 천국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이나 미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게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가진 종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이에요. 우리가 완벽에 이르지는 못해도 날마다 그 의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아의식 속에 그것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오게 하려면 길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갭을 없애고 거리를 없애는 거예요. 거리를 없애고. 4차원에 계신 하나님과 3차원에 있는 죄인된 우리가 이 갭이 얼마나 큽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구원해 주시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거리를 좁힐 자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길이 필요하니까 당신이 오신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이름으로 담고 있는 것을 현실로 바꿔주는 겁니다. 현실로 바꿔주는 것. 내가 믿음으로 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것들이지만 내가 믿었던 그 대상이 현실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실제로 느껴지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 생명은 나를 오늘 또 살아날 수 있게 해주고 살게 해주고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살아야 할 용기를 주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그런 능력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그 유명한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어떤 길로 이용해 먹습니까?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향해서 그것이 나하고 갭이 좁아지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싶다, 건강해서 장수하고 싶다, 우리 자식들 다 성공해서 출세 만들고 싶다, 내 사업을 성공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윤택한 삶과 나의 미래를 안정된 삶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 그것과 나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좁혀달라, 갭을 없애달라, 예수님을 맨날 세상에서 이용해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길래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살다 죽었습니까? 세상에서. 전부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을 그런 진리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내 세상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맛 납니다. 살맛이 안 납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전부 생명처럼 여기고 아침 안개 같고 풀잎에 이슬 같고 이런 쓸데없는 헛된 것들을, 화무 시비론 같은 것들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과 나와 길을 좁혀주시고 거리를 없애주시고 간격을 없애주시고 그래서 나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그렇게 할 일 없는 분 같아요. 전부 자기 주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서름에 빠져 있고 자기 안타까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그분은 4차원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만질 수도 없고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내가 바이든한테도 못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간격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없애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한 번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길을 놔달라고 그러지 말라고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나에게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진리로 예수님을 붙들지 마요.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또 상고하면서 그랬죠. 도마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내가 너희들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몰라? 나를 알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또 빌립도 연달아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원이 없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나는 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야. 한 번도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오랜 세월 보았는데도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지껏 아버지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본 자가 없어요. 보여만 달래. 보여주는 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믿는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죠. 네. 날마다 교도소를 자기 안방처럼 들여다니는 죄인도 하나님 한 번만 봐버리면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구나. 하루아침에 고칠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그냥 반응인 거예요. 반응. 뜨거운 데다가 손을 모르고 짚었는데 그냥 가마솥이 뜨겁게 데펴진 줄 모르고 댔다가 아 뜨거라. 이게 반응이지, 반응.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개인들도 다 믿고 우리나라에 저 가면은 화엄사 주지 스님부터 시작해갖고 온 절간의 주지들도 다 믿을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그게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잘 봐야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가 전부가 다 내가 보고 있는 눈이 엉뚱한 데 있으니까 그렇지. 괜히 이 세상의 땅의 것만 쳐다보고 있고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가 비유로 설명할 때, 그때 비유로 설명할 때 장기 이식하는 걸로 설명했잖아요. 장기 이식. 간을 이식받았다. 요즘은 심장도 이식을 합니다. 심장은 이제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깨어날 수 없다는 걸 판정을 하면 심장도 남에게 죽어가잖아요. 심장도 받아들여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거부 반응. 거부 반응이 없어야 사는 거예요. 간을 받았든 심장을 받았든 뭐 콩팥, 키드니를 받았든 뭘 받아들이든지 간에 거부 반응이 없어요. 왜? 내 몸의 것이 아니었으니까 본래. 그래서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면역 체계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이기지 못하도록 면역 체계를 다 죽여요. 거부 반응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무균실에서 수술을 하는 게 무균실. 간을 받아들이고 심장을 옮길 때 균 하나만 들어가도 죽거든요. 완전히 거부 반응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식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본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는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고 온갖 악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으로 꽉 차 있는 게 인간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본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거부 반응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거부 반응 일으키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니도 하나님을 연결하려면 니도 나랑 같이 죽어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거부 반응이 없이 받아들여지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하자도 듣기 싫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도 싫어요. 본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의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전체적으로 거부 반응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니까 죄악의 근성과 죄악의 본성과 뿌리를 다 뽑아야 되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통째로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죽음을 네가 죽은 걸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도 이제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믿는다면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된 줄로 믿으라.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의 십자가의 죽음이 된 걸로 믿으라. 그것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 말이. 거부 반응이 없어야 주님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또 주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계명을 지킬 것이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나와 아버지는 너희들을 거처를 삼고 너희에게로 갈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우리가 이제 사랑할 차예요. 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응답할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로는 죽어도 안 가려고 그러면서 어떻게만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아예 내 삶으로 내려오시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나라도 독립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냥 왕자의 자리에 12보좌에 앉혀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제자들 다 그러면서 직업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국경도 초월하고 정말 사랑하면 인종도 초월하고 정말 사랑하면 학력의 차이도 다 초월하고 뭐 가정이 부하냐 가난하냐 회장집 아들이냐 고아원의 자식이냐 다 초월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비워버리고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분과 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면. 그분과 같이 돼달라는 얘기가 힘듭니까?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죽은 줄로 믿으라.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된 줄로 믿으라.
날마다 그 죽음을 너희가 양식을 삼아라. 그것이 내 양식이고 네가 먹어야 될 음료다. 이게 십자가 생활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향해서 가까이 오셨으면,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내가 너희들을 거처로 삼고 너희에게로 가서 있겠다. 요한일서 지난 우리가 14장 21절에서 그 말씀을 상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었다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눠지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영원인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거처를 삼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은 나 한 사람을 보지만은 나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돼서 지금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도 그냥 한 사람 남편을 만나는 게 아니고 아내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내가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섬기고 이 사람에게 말하고 이 사람에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맨날 자식을 만나든 교인을 만나든 이웃을 만나든 원수를 만나도 하나님, 저 사람이 나의 원수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목마르다 그러면 마실 걸 줘라.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걸 줘라. 그래야만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것이 되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으로 바로 빠져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골리앗이 앞에 나타나도 항상 다윗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런 할례받지 못한 것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니. 너 오늘 또 하늘의 새들의 밥이 될 거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4차원과 3차원에 있는 죄인들과 간격을 없애버리고 그 거리를 다 메꿔버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지 않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거처를 삼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건 세상이 주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내 평안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총리가 취임하거나 취임하는 사람들은 다 취임사를 하잖아요. 그죠? 취임사를 온 세계의 대통령들 취임사 다 모아보면 취임사의 내용은 항상 한 4가지로 압축이 돼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실업자를 줄이고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장래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그런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나도 대통령 시키면 나는 연설 취임사 누가 안 써줘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까짓 걸 못해? 예? 국방을 튼튼히 해서 외세로부터서 철저하게 자주 국방과 주권을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만. 아이고 입에 바른 소리.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씨부터 지금까지 오늘 누구 합니까 지금? 윤석열 씨까지 똑같아요. 취임사를 보면 어디에다가 더 강점을 좀 더 뒀느냐만 차이가 있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겠습니다. 평안을 주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의 인사말입니다. Good morning, how are you?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샬롬이라는 그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 조금도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컴파스를 가지고 원을 그리면 가운데 꼭지점을 꽉 눌러놓고 삥 돌리면 원이 반드시 그려져서 처음에 시작했던 지점하고 딱 만나잖아요.
그러나 이 꼭지점이 조금만 흔들리면 원이 흐트러져 버려요. 찌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딱 맞게 완벽하게 원을 그려놓은 그 상태가 샬롬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분야에, 눈에 보이는 분야와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부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샬롬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도 여러분, 나는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샬롬이에요, 샬롬. 옥중에 있는데도 주님은 이 평안을 약속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취임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를 꺾고 빌라도를 꺾고 헤롯을 막 목을 돌려버리고는,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믿을 수가 있지만,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누가 그걸 믿어요? 누가? 에? 대통령이나 하는 소리도 우리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갈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모순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평안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고, 세상 속에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을 대할지라도 무릎을 꿇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뭐 오기가 세서 그런 게 아니고,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나는 핍박을 받아도 내 평안은 빼앗길 수 없고, 내 건강이 무너지는 날도 내 평안은 빼앗길 수 없고, 외세가 침입하여 군대가 대적하여 나를 진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러죠.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거야. 그분이 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일렀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그때는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이 와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분이 나에게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이 평강을 너희가 누리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던 날 제자들이 문을 굳게 닫고 있을 때 그냥 갑자기 번개같이 등장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뇨.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평강. 안 편하다. 그럼 성령을 못 받은 거지. 그렇잖아요. 답이 복잡합니까? 맨날 불안불안하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그냥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이게 무슨 성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더니 종교 생활을 그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맨 종교 생활만 하는 거야. 교회만 다니는. 예전도 회비내라면 회비 잘 내고, 밥을 하면 밥당번은 밥당번 잘하고, 그건 뭐 동창회 가도 하고 어디 가도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동창회 가면 회비 내지요? 동창회 가서 밥 사지요? 그런 걸 누가 못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이제 오셔서 나를 거처로 삼고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를 그대로 내게 복사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 고린도전서를 지금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소회를 고린도서에 그랬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영이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생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 우리 교회에 상당히 오래 다녔는데 박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소린지를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내가 보니까 돈은 그냥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쓰도록 쌓아놓고 산 사람인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열려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 우리가 종교 생활을 이제 멈추려면 십자가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아무리 십자가 생활을 하려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예수를 처음부터 안 믿고 있었으니까 다시 믿어야 될 사람이고, 이게
교회는 선명해요. 그게 아리송한 게 아니에요. 디지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날로그가 아니에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5분 전에 만납시다 하고 10분 전에 와도 온 것이고 5분 후에 와도 온 것이고 그런 아날로그가 아니라니까요. 띠 정확하게 아날로그 시계는. 예수 안 믿으면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되고 십자가 생활화가 짐이 되고 하려고 하면 율법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되고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십자가 생활화가 나에게 꿀송이처럼 행복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시는데 대통령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시면서 평강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시면서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평강을 주시려고 이런 강단 있는 말씀을 하셨을까? 에? 맨날 세상 권세를 다 진 것 마냥 큰 소리치는 대통령도 못 주는 평안을. 아마 미국의 빅테크로 부자로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 정말 평안할까요? 내가 안 물어봤지만 내가 다 놓고 얘기하건데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순간적인 평강은 다 갖고 있죠. 이슬 같은 평강, 안개 같은 평강, 그런 건 가지고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야 돈이 있으니까 병들면 병 고치고 돈이 있으니까 돈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돈으로 해결하고 그러니까 평안이 있을 것 같죠. 그러나 그 돈이 무너져 내려봐요. 평안이 있는가? 그 돈 놔두고 이제 죽어가 봐요. 행복해지는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천지가 변해도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빼앗을 자가 없고 그 평안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우리 안에 그 평강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이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예수님 편인가? 예수님 편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내 편이니 아니니. 편 먹는다는 거 있잖아요. 편 먹는다. 애들끼리. 게임할 때도 편 먹고. 내가 예수님 편인가 아닌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28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28절. 시작. 들었나니 너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예. 더 크심이라. 예. 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편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말씀인 거예요. 28절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희가 기뻐하였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편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바로 미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우리 지금 둘째도 결혼하자마자 이제 헤어져 가지고 하나는 저 사우디 오만에 지금 베이에 있고 지 와이프는 샌디에고에 있어요. 헤어져 있어요. 군인들이 그렇잖아요. 특히 해군들은 말이죠. 또 해외로 파병되는 미군 병사들은 가족을 집에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통에 이제 파병을 되면 용병으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떠나 보내는 가족이나 본인이나 내가 우리 애를 다시 와서 만날까? 우리 와이프를 내가 다시 안아볼 수 있을까? 뭐 이런 불안감이 다 있겠죠. 그 이제 쿠웨이트나 뭐 이라크나 이런 데 전쟁하고 그럴 때 파병되는 우리 미군 병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1년 동안 파병돼 있다고 해봅시다. 사진을 가져갔습니다. 전쟁의 참호 속에 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항상 품에 넣고 다니는 가족 사진을 펴놓고 보고 싶을 때마다 하면 싶어하는 거예요. 옆에 병사가 보니까 아, 저 사람은 결혼했구나.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날마다 가족을 보고 있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1년이 꿈 같은 세월이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날이 내일이야. 그러면은 나와 함께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신이 이곳에 와서 날마다 사진을 펴놓고 가족을 한 번씩 보는 모습을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이제 건강한 몸이 돼서 이 임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걸 보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이 병사 사랑한 거야, 안 사랑한 거야? 사랑한 거죠. 아이씨, 저놈이 죽고 내가 갔어야 되는데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 편이 아니냐는 간단한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월드컵 축구의 준결승전에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붙었다. 부인은 막 한국 응원하고 난리가 났는데 일본 남자는 한국 여자하고 살면서 시민권을 가져갖고 귀환을 했는데 어디를 응원해야 되는 거야? 와이프 눈치를 보니까 할 수 없이 한국을 응원하지만 일본이 지니까 얼마나 속으로 재미없어. 에? 그래도 내 나라였는데. 에. 그런 것처럼 기쁨의 이유가 같지 않으면 동지가 아닌 거예요. 에.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데 자식이 쭉 모여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자식들을 이제 서로 많이 가지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이 제일 많이 가고 내가 그동안 부모님 모셨는데 내가 많이 가져야지. 막 그러면서 막내가 형은 다 키웠잖아, 애들. 나는 지금 애들이 전부 지금 학교 다니고 있고 얘들 키우려고 하면 돈이 더 드니까 내가 좀 더 받으면 안 돼? 그러면은 형이 정말 동생을 사랑한다면 그렇지. 내 조카들이 잘 때야 내 기쁨이지. 그러면 싸움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근데 뭔 소리요? 그 옆에 있는 부인이 탁 나서가지고 야, 공부만 가르치면 다냐?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뭐 어째야 되고 그러면서 한바탕 눈을 흘겨놓고 나면 그냥 형제간들이 부모 죽고 나면 왼수됩니다. 왜? 기쁨의 이유가 달라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기쁨과 내 기쁨이 같지 않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진짜 날 사랑하면 말이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럴 때 너희들이 congratulations.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도 속히 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뭐라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너희들은 앞날에 먹구름이 끼었다고? 너희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너희들이 이 세상의 임금이 내가 되지 못해서 너희들이 왕자를 차지하지 못한다고? 기쁨의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3년간 보여주고 가르쳐도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겠어요? 성령이 오시고 마음의 평강이 자리를 잡고 나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말씀하신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희에게 말을 많이 안 하겠다고 30절에 그래요. 이후에는 너희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는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어. 세상 임금이 올 걸 말씀하세요. 이 세상 임금은 누구냐? 빌라도나 헤롯이나 이런 것도 세상 임금이지만 그 위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 사탄의 권세 아래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빌라도나 헤롯도 마찬가지로 그 그늘 아래 있으니까 똑같아요. 세상 임금이고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다 이 세상의 임금의 영향력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나하고 관계할 것이 없어 그랬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평강을 누리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좌지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육신의 정욕이 흔들린다고, 안목의 정욕이 이상이 왔다고, 이생의 자랑거리가 없어진다고 너희들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 임금과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 받을 때도 당당하신 거예요. 야, 진리가 뭐야? 내가 묻는데 왜 너 대답이 없어?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놓아줄 권세도 있는지 몰라? 주님 뭐라 그러세요? 위로부터 주시지 않았으면 네가 나에게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나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너무너무 크다는 걸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오고 오는 2000년 역사 속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만 눈앞에 보이는 일로 인해서 평강을 금방 빼앗기잖아요. 그죠? 잠깐 눈앞에 안 좋은 일만 하나 터지면 평강이 다 사라져요. 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평강을 약속하시는데도 우리는 날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로 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그 가신 길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그랬어야죠. 얼마나 그동안 힘드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희생이지만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섬기시고 사람에게 욕을 먹고 사람에게 뺨을 맞고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에게 채찍으로 맞고 사람에게 짓밟히고 사람의 손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예수님. 주님은 평생에 이 땅에 33년 사시는 동안에 단 하루도 하나님과 헤어질 수 없었고 헤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만 경외했고 하나님 아버지만 사모했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사셨던 주님인데 이제 그 길로 가시게 되었군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나왔을 거라는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맨날 자기 서울에 빠져가지고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활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매일 주님 내 문제 땅의 문제 이러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소망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고백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서울대학교 가보세요. 종교학과가 있는데 정진원 교수 같은 분들은 종교학의 위대한 교수예요. 그분은 회교도도 다 끼고 있고 불교도 다 끼고 있고 유교도 다 끼고 있고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다 공부해가지고 철학자요. 기가 막히게 우리보다 더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안다고 구원받습니까? 감기 걸렸으면 분명히 감기에 바이러스 원인이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왔고 그 다음 감기가 걸렸고 어떤 사람 콧물이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 목이 잠기고 어떤 사람 이마에 열이 뜨근뜨근 나오고 어떤 사람은 계속 재채기가 나오고 사람마다 다 증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죽은 사람은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절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평안이 없다면 주님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가끔 의사 선생님이 뜻밖의 얘기를 할지도 하죠. CT 촬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심각해지잖아요, 벌써. 울트라사운드 가지고는 잘 모르겠으니까. 또 MRI를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우니까 바이옵시를 한번 해봅시다. 조직검사를 해서 암인지 아닌지. 그러면 이제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로 어쩌면 암이 돼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냥 입맛이 싹 달아나죠. 네.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들 누구라도.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을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주님 얼마나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셨습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가신 곳에 나도 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가신 곳에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러나 의사의 말을 듣고 바이옵시를 해보는 순간 암이라고 판정이 나니까 이 세상 임금이 갖고 있는 죽음의 권세가 나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 감정도 우울해지고 불안에 떨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나를 이곳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나를 꺼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탈출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곳을 나도 날마다 사모하고 살고 있으니 나의 성공은 주님 가신 곳으로 나도 가는 길입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날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옥중에서도 기뻐했어요. 바울이 한 말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평안한 곳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배부르게 먹고 있으면서 그런 소리 했습니까? 돈을 많이 쌓아놓고 미래가 안정된 삶 속에서 평안하다 그랬습니까? 그런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져 봐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오는 평안은 싹 사라져 버려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전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약속하신 이 평안,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평안, 이것을 주님이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은 주님하고 한편이어야 됩니다. 주님하고 한편이 아니면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저도 날마다 가기를 원하고 주님 가신 그 길 날마다 사모하고 주님 가신 동선을 나도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선생님 잘 가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이랬어야 될 일인데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기들 서름에 빠져서 주님 때문에 우리의 지금까지 꿈 다 물거품 됐구나. 우리가 직장 바꾸고 올인해가지고 다 팔고 따라왔는데 우리는 쫄딱 망했구나. 전부 자기 서름에 빠져가지고 주님 가신 것을 하나도 기뻐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